이후부터는 조금 본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14만 4천 가장 오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사정은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었지만요, 진리가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더 어두울 때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는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급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칼 들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죽인다고 서 있으면 순교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둠입니다. 밤이 온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밤은 진리가 전혀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비진리가 이기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생기기 어려워요. 이때는 이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파괴적인 바람인데 바람이 불지 못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입 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 숫자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오늘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방에 부는 바람입니다. 맨 처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어느 장소가 됐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시발점은 어때요? 우리가 어디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에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억제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재앙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왔다고 해서 신앙을 다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앙의 때는 자기 죄를 버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은 복음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악한 세력이나 악한 상황, 이것으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한 때라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더 쉬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편할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고난, 핍박이 아닙니다. 어떤 사단의 사상이 완전히 복음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그나마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는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교회 종탑을 다 무너뜨리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교회 그 자리에 각 가정마다 시진핑 얼굴 초상화를 걸어놓고 경비하게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더 이상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두운 때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바람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강한 세속주의. 현실에 만족하고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겁니다. 향락적인. 이 세속주의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현저하게 복음이 활동이 저지가 됩니다. 세속주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 잘 들으면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데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 때 멸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어도타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건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말씀이고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말씀인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현저한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원죄 문제, 그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고 이미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만 얘기하라고 대충 알아서 듣고 알고 있다고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사는데 근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즐기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데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요 듣기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든 건전한 이성, 우리가 말하는 대로 건전한 사고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뭘 주셨습니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 그죠? 이 양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걸 가지고 기초하며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유지만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양심을 따라 나에게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규례를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면요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나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어떤 영감 뭐 이런 것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21세기를 영성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일종의 도피 형태로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는 이런 그 축사 사역 이런 걸 막 하면요 그 교회는 미어 터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일종의 마약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건전한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신비주의 힘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바람이 불어버려요. 바람을 마구잡이로 쓸어갑니다. 한꺼번에 그런 경향으로 끌려갑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요 신천지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잘 올렸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주 영상을 잘 찍어놨어요. 혹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요한계시록까지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보지도 마시고요 듣지도 마셔야 됩니다. 저도 피해요. 보면 이게 왜냐하면 그 도움이 안 되니까 신앙에 조금이라도 잔상이 남으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영성에.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강한 이데올로기 바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영적인 바람은 로마의 핍박의 때보다는 사실은 사라센 제국 침략 때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자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오는 자에게 상금을 줬고 노예로 잡힌 자 중에 회교로 개종하는 자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칼이냐 코란을 받을 거냐라는 거죠. 칼을 원하는 사람에겐 그냥 가차없이 죽였고요. 순교했고요. 코란을 받는 사람에겐 자유를 줬죠.
이때는 뭡니까? 이데올로기에 강한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이때는 거의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원에서 제외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직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땅이나 바다나 숲이 안전하다는 것이,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들고 전하면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인치심을 끝날 때까지 어떻게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밤입니다. 그때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 그 이마에 인을 칩니다. 여기 2절 3절 보시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죠? 하나님 백성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예정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기까지 어떻게 인칠 때까지 어떻게 붙들어 두라는 겁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그래서 땅 사면과 반대되는 해돋는 데부터 그랬어요. 이 천사는 해돋는 데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앞에 네 천사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상, 사단의 일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정한 때까지 인치는, 천사를 통해 인치는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밤이 오기 전까지 그거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상 복음 전도자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복음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밤이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인을 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죠? 군대 가서 세례 받고서 평생 안 믿다가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다른 교회 저희 아내분이 나가는데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자 해서 동탄제일교회로 등록하시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한 20년 만에 또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일이 그냥 갑자기 일어납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어둠 속에 버려진 것 같은데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신 백성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뭐가 오기 전까지요? 어둠이 오기 전까지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 일은 방해받지 않다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기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으로 인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의 의미 있고 하나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인 받은 사람들의 환난, 기근, 칼, 죽음에서 그들은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받고 죽음에서 보호받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는 죽음 가운데 보호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입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야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보호.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인치신 겁니다. 너는 내 거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작은 거 보니까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보호, 그 다음에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백성된 상징이 인침을 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생결이라고 생긴 이 순금패를 전면에 매달고 터번을 쓰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38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고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걸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이마에 여호와 이름을 새긴 명패를 달고 나갈 때 대제사장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쳤다고 하는 건요, 이렇게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어느 한 주인에게 소속된 종들은 인을 맡거나 아니면 목걸이를 메거나 해서 그 소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하셔서 그들을 꼭 믿게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단의 바람이 불어 이들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요, 구원을 가리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시키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시거든요.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전에는요, 우리 아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하면요, 뭐부터 했습니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성령 체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방언기도 받는데 진짜 막 여름 수련회 가면요 목이 쉬었어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찬양하고 그러고 왔어요. 아이들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심지어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사를 섬길 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애들 방언 받아야 돼. 이번 수련회 갈 때 반드시 방언 터져서 데리고 와야 돼. 그랬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방언 터져 갖고 올게요. 그러고 나가서 방언 터져 갖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요. 수련회 막 하는데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들 안 나오는데 통닭 같은 거 막 사갖고 와가지고 주면서 어떻게 됐어 물어보고 막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요. 요즘은 방언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일을 치게 하세요. 근데 그동안에 사단의 바람이 불어서 그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사가 인을 들고 다니면서 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중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밤이 오기 전까지, 낮이니까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인을 치는 것은 천사가 할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에 주어진 일이고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쉬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왜요? 지금은 일할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본심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는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사단이 바울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그에게 확신을 줬던 이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속에서도 로마 귀족사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 편지를 통해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들을 붙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마에 도장을 찍고 인을 찍는 이 일을 계속하셨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랬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세상 학문과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류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대답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을 지십니다.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일이고 한번 지키면 어떤 것으로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자녀의 표식이에요. 보호와 소유의 표식입니다. 이렇게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세상 전체를 의미할 겁니다. 땅이나 바다, 나무는 모든 생물체들이 서식할 수 있는 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까지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밤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 오늘 마지막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을 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상징적으로 14만 4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원 활동의 연장이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계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포함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이스라엘 지파는 항상 12이었습니다. 신약시대도 새로운 교회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차지할 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12지파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땅의 분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배는 반드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에 12를 곱하고 거기에 1000을 더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신약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12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에다 1000을 곱한 숫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14만 4천 명이라 하는 숫자는 구원받은 사람의 차지할 권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들의 숫자가 구약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한히 많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 교회는 자기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그 위상을 찾는 듯 보였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복음이 중단된 것 같고 쇠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침받은 백성들을 찾는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들은 무한히 정복할 땅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 같고 무한히 번식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김기선 선교사가 남미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한 바퀴 돌고 이제 들어왔어요. 거의 순회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같이 했어야 되거든요. 꼭 같이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움직이게 되면 한번 중남미 쪽으로 해서 한번 한 바퀴 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릅니다. 지금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불러주셨는데 5절에서 8절 보면요 아주 특이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선대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광야길에서 찬송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혜에 늘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찬송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사사기에도 보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가나안에서 가나안과 제일 먼저 싸우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싸우는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싸우면 그것이 나의 땅이 되고 나의 영역이 되고 거기서도 충분한 숫자의 구원받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집니다.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사사기서에 보면요 단지파에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나온 사람, 블레셋과 싸우기, 그들과 싸우는데도 그들이 힘겨워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 자기들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그를 결박해서 그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싸우기 싫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블레셋 아주 강한 대적과 대치했는데 싸우지 않고 피하고 숨어 있고 두려워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장 북쪽에 있는, 그죠? 아주 조용히 살고 있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탈취하죠. 단지파는 편안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원했던 싸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사라지고 말아요.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에브라임, 이 이름은요, 불순종, 반역하는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이 이름 안에 속해 있는 새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1만 2천 명이나 되는 충분한 숫자의 백성을 확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충분한 숫자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열거될 때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요셉 한 지파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9장이나 35장, 46장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후 가나안에 진행하면서 전쟁, 기업의 분배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성막 봉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없고 기업을 분배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이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 1장, 2장, 3장, 13장, 26장, 34장.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더불어 그의 아들 므낫세 이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5절 22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그죠? 요셉에게 2배 축복을 했던 야곱의 뜻이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요셉은 그 자격이 있는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애굽에서도 믿음과 성결을 잃지 않았고,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히려 형들의 실수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계기로 만들었고,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그 임종시의 유언은 그가 언약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가나안에서 진행하던 자들 중에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며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은 중도에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2절. 또한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다가 결국 영원히 그 자리를 잃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천국은 사단과 세상을 쫓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천국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 천국 도성을 향한 길에 올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하면서 믿음의 파선자가 되어 받은 축복까지 잃어버리거나, 그죠? 겨우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딱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침을 받은, 그죠? 그 인침 받았던 그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의 역할, 그리고 천사가 하는 역할, 이것이 끝나면 밤이 오는데, 그 밤은 이제 어떻게 자기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을 천사를 통해 인을 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새, 그죠,
14만 4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거든요. 이 무리를 신약의 엄청난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령의 인치심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성도는 성령께서 보장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친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의 얼굴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14장 1절, 22장 4절. 그래서 계시록은요, 두 인친 사람들이 싸웁니다. 하나의 인친 사람은 천사가 인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사단이 인친 자들이 싸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계시록 13장 16절, 14장 9절, 19장 20절, 20장 4절. 악의 영들에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인침받아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어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밤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통해 인을 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삼아줬고 환난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너를 삼아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뭐가 오기 전까지요? 환난, 어둠, 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았습니까?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해 갔지만 범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하고 살던 그들은 거기서 멀어졌어요. 빠졌습니다. 빼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복음의 사역의 열정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갔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밤이 오기 전까지 천사가 인을 치는 이 작업이 끝나기까지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인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